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창현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셔며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오시마 하고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하고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혹은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온 자취마다 있음과 없는, 가짐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논리 속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겠고, 더 높아져야 되겠고, 더 넓게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하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 하고 싶고 내 가지고 싶고 나 즐기고 싶은 나를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저희들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했던 자취들을, 우리가 살아왔던 또 그 가운데서 이웃을 향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했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주 앞에 기도하오니 혹시라도 회개하는 심정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부복하며 경배하는 이 예배가 아픔을 아는 자요, 후회를 하는 자요, 눈물이 있는 자요, 또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듭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쁨 마음으로 여호와 기리세 그곳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그새 주 기리세 참되고 구하나니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길이세.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주 앞에 나와 창년의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세상을 살며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수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을 지키고 보장하려고 하는 마음들 결코 저희들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 채워지지 않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음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없고 모자라고 불안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은 새로운 길을 저희들은 걷게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정직한 길인가, 어느 것이 바른 길인가, 어느 것이 사람으로서의 됨됨이가 바로 되는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고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사는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으며, 오늘 우리가 과연 하늘을 모신 자인가, 주님을 모신 자인가, 성령의 역사 속에 순종하는 자인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내 욕심과 내 기다림과 내 주장과 내 뜻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 더 크지 않은가 돌이켜봅니다. 바라옵기는 추운 날씨만큼이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자라거나 서늘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며 부족하여 오늘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것처럼 얼어붙은 자로 움직이지 못한 자요, 웃지 못한 자요, 따스함을 저버린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전을 찾아 나온 심령을 살피시고 그 기도 제목과 그 소원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창년의 식구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쁘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 부름이 감격이 되게 하시고, 창년의 식구들이 함께 만남이 즐거운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 마치기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각 심령이 위로와 함께 용기를 얻고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봉독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지요. 저도 사계절 가운데
제일 불편해하는 계절이 있다면 그게 겨울입니다. 왜냐하면 추위를 무척 타기 때문이에요. 어저께는 어쩌다 보니까 새벽에 운동장에 나갈 때 입었던 추리닝과 겉에 입는 돗발을 하루 종일 안 벗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좀 추워야 역시 우리에게는 익숙한 날이죠. 겨울은 겨울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때 겨울은 겨울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사람이래야 되지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욕할 때 사람 같지 않은 놈, 그렇게 욕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대림절 둘째 주일로 주의 전에 모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성서의 말씀을 늘 저도 받아 쓰기를 좋아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편안하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한 사람으로서, 한 존재로서 확실하냐? 그리고 나 혼자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고요. 나와 다른 너.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아예 만나지도 말고 대하지도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안 만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만나고 싶다고 더 자주 만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떻게 할 거냐. 때로는 그래서 그 결과는 어쩌자는 거냐.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사는 마지막은 뭘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요. 사람이 하고 싶다고 다 되나?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고백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인들은 신의 뜻이라고 하고 정의와 사회에서는 질서라고 법이라고도 하고 정의와 공의라고도 표현들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자. 이건 뭐예요? 인간의 결단을 재촉하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 다가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단지 어느 편에 서서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는 문제인 것뿐입니다. 신앙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와 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 하든 내 형편과 내 능력이 어찌했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을 오늘 설교 마칠 때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의 쪽에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는 고백보다는
내가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기가 훨씬 더 매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예전을 찾아 나와본 겨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이 불러주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부름 앞에서 그래 내가 창현재단에 속한 자로 하늘을 향하여 살겠다고 약속하며 오늘 하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이 시간 이 재단에 임한 창현의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이것은 신앙 혹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표현이라면 오늘 우리는 각자가 주어진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습이 다 다르니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놓여진 그 세상 가운데 그 형편 속에서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포기하며 살 것이냐는 결단 속에서 살자. 이것은 인간 중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는 것이 매력이 있으십니까? 그 둘 어느 것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 시간 우리들은 수없이 반복하며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합시다. 동시에 지금 내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뜻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이 둘을 어느 하나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어보시면 순종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에다가 배를 지으라 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배를 지었더라. 그러더니 그 가족들은 다 살았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택한 아브라함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내디뎌서 집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전혀 낯선 어디로 가야 할 바도 모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서 속에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칭찬하고 너를 잘 대하는 자에게 내가 잘 대해주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게 함으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며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해석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한 그의 길은 바른 길이 될 거예요. 그러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고 생각하는 너는 하늘을 향한 내 신앙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보고 yes, no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곧 하늘에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이야기는 각자의 자기의 모습일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종살이에 무슨 자기 문화가 있습니까? 무슨 자기의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자기의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나의 신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서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내가 너희를 택한 너희는 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꼴이 이게 뭐예요? 그들의 모습은 절대로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들은 다 빼앗긴 자고 살아있음이 때로는 괴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해내라. 이것이 너와 내가 돼야 할 겁니다. 우리가 약할지라도 밀려서 나왔을지라도 나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되자. 나 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 모세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I'm that I am. I'm to be.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그 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나서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감히 힘의 우위, 조직의 우위, 그리고 보다 많은 것, 강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역사는 그렇게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님을 외쳤던 모세처럼 작은 하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의를 강조한 아모스, 사랑을 강조했던 호세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가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았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거듭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야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의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출신으로 나서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버나움에, 사실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외곽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부터 보면 초은 것들, 무식한 것들, 맨날 대드는 것들, 순종하지 않는 것들, 거북한 것들입니다. 변두리 인생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늘 버림받은 자와 같은 허전함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내 삶을 유지해오던 어부요 선주인 베드로, 그리고 그의 친척간에 있는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널 고기 잡는 어부인데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성경의 표현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모습대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가져본들, 내가 이 시간까지 이만큼 이루었다는 것을 돌이켜본들 여전히 혼자예요. 허무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했던 참모습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내 노력, 내 인생, 그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 혼자 그저 먹고 사는 것에서만 끝나서야 되겠나? 이렇게 아니고 보다 나은 삶은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결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라고 무시받는 자일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들 세상의 삶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다 나은 한 계단, 나를 보다 나은 것으로 드러내준 방법은 없을까? 그는 어부로서 살았으나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겠다. 이름 있고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한 중심으로 들어가고 힘 한 가운데 살며
어쩌면 꼭대기에 있고 싶고 나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나 하는 절대적인 자리에 가고 싶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의 유혹이 있습니다. 신앙은 교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다 높아지기 위한 교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은 교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교환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욱 치사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돈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공적 사상이에요. 내가 얼마 했고 얼마나 믿었고 시간과 길이와 직제와 내가 지금 한 모든 공적을 하고 그 공적을 강조하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환 의식입니다. 포기하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것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산 꼭대기 가는 길 혹은 마지막 평가는 이런 것이라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높고 깊고 넓이로 생각하고 막 넓혀봤어요.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데 넓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높이로 잰다고 그러면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왔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나 중심으로 교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환으로 생각해.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신앙 상담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섭섭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독교를 들여다보는 것은 목사님들의 역할은 마치 약국의 약사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기약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짜리 줄까? 하고 얼마짜리 구원을 파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에 언제도 말씀드렸죠. 가끔 제 스스로를 농담 비슷하게 할 때 전 약장사라고 표현합니다. 뭐 하세요? 그럼 저 약 팔아요. 그러면 약 사세요? 아니요, 신약구 약 팔아요. 설교 준비를 하면 목사들끼리 토요일 날 어떻게 전화가 서로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끊을 때쯤 되면 제 또 농담 또 하는 기질이 또 발동을 하면 그러죠. 야, 조제 잘해라. 제가 그럽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어느 순간이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찾아야 할 우리들이 영악하리만큼 하늘을 향해서 얼마를 드렸으니 얼마를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십시오 하는 걸로 바뀌었을까요? 성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교환이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새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술은 새 푸대라고 하는 것은 낡은 푸대로 새술이 담아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한 너를 향해서, 밖을 향해서, 타자를 향해서 뭘 해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망한다. 자루도 터지고 거기에 담은 내용물도 다 흘러가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선택받은 자로서 성서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순종과 함께 내 모든 것을 저버리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산다는 삶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라는 게 문제예요. 나한테는 없는 것, 나한테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갑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희 자식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바다의 모래만큼 많게 하겠다고 했으나 아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자식은 하늘이 허락할 때까지 그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도 없었다고. 그리고 그 인간이 쓴 방법은 하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들로 하늘의 뜻을 이루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오늘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며 가장 가깝게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났던 사람들,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늘 우린 신앙을 고백할 때, 하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느 쪽을 택하세요? 하나님의 납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강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강조할 것이고, 내 인격적인 결단과 내가 무엇을 할 거냐는 나를 강조한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어떻게 사냐를 강조한다면 순종을 말할 것이고, 지금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의 뜻일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내 결단과 내 선택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찾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신앙인의 고백과 간증과 기도와 선택과 결단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 너무 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낯선 이야기일런지 모르지만 유대 사람들, 적어도 예수님 주변에서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익히 아는 이야기는 어느 날 양과 목자가 한 무리가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리가 와서 양을 막 해치니까 그것을 목숨을 내놓고 그 양을 돌보느라고 이리와 더불어 싸운 목자가 있는가 하면 이리 떼들이 겁나고 무서워서 아예 다 집어던지고 도망가는 목자가 있더라. 왠지 아니? 너무 쉬운 얘기했어요. 지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 양인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지키지만 자기 게 아닌 사람은 떠나요. 그 위기를 겪었을 때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일이요, 이것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끝까지 싸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난 다 이루었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닐 땐, 좋을 때는 즐기고 불편하고 위기가 올 땐 버립니다. 왜? 손해볼 필요 없잖아요.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이것이 성만찬의 해석에 속하는 신학적인 근거도 되는데, 이 성만찬 논문 쓸 때 이 구절 빠지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을 먹어라, 뭐 이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냐. 도대체 피를 먹으라, 살을 먹으라, 안 되겠다. 그러고 다 떠나. 얼마나 속상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도 그럽니다. 너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걔도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말씀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안 갑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라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에 버림받은 것과 같은 느끼는 순간마저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사는 거다. 주님은 이 시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소금과 빛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둘 다 모습의 해체입니다. 거기엔 맛을 냅니다. 거기엔 무슨 부패를 막아드립니다. 수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너희들은 소금이고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기능과 그 역할, 그 맛과 드디어는 그래서 드러나고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므로 너는 소금이라고 그러면 급수가 몇 급수쯤 되겠니 하는 거예요. 빛이라면 몇 촉짜리 빛쯤 되겠니 하는 것입니다. 역할과 기능과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켰는가? 그 일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빛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렸어요.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가고 해결했는지 감당했는지의 그 신앙이 증명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이에 다시금 거듭 강조해야 될 것은 나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지금 내 모습, 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일까? 이 문제를 찾읍시다. 그리고 해결합시다. 성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동시에 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 일을 해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요 동시에
나는 너를 위해서 있으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며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감히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는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정말 성서 속에 나오는 부끄러움과 약점을 가진 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만을 믿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또 한 주간의 삶,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내 자리마다 하늘을 향한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이 땅에 거듭난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주 앞에 부름받은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또한의 책임과 의무를 거듭거듭 깨닫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게 이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 수고한 그 일터와 손길과 그 눈물과 때로는 참음과 인내와 희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고도 그 삶이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지켜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를 통한 하늘의 요구요, 내가 또한 하늘의 일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한다고 고백하고도 기쁨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감사의 예물을 주의 이런금을 저희들이 거듭거듭 반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참고 견디고 때로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며 참아왔던 모든 것까지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동시에 저희들이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저희들이 모두가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건강을 주시고 이 일을 위해 물질을 주시며 마땅히 우리가 해결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할 때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장사라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장사라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이시니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이 일터와 가정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새롭게 주의 제단을 봉사하기 위해 선택받은 자로, 또 오늘 우리의 부모님의 하나님의 부름받음을 기억하며 온 교우들에게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에 참석한 자들, 참으로 오래간만에 저희들이 같이 앉아 주 앞에 경배하며 우리의 가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고인을 기억하며 주의 제단에 꽃으로 장식한 그 믿음의 식구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또한 한 주간 동안을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 머리 숙인 창현의 식구들과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과 이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